할렐루야! 호렙산 30일차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열흘 동안에도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함께 기도하신 뒤에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31차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놀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듣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것들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각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 강건함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모든 역사를 하는 당신의 분이 소망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받드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놀라운 것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젯 밤도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새로운 날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저 엘리야가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고 소중하고 귀한 건데 잊어버릴 때가 많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리고 내 욕망과 내 욕정대로 살았던 이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게 하시고 기억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호렙에 올라온 지도 오늘도 30일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람이 부나 빌레가 오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사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 죄악의 모습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화목하며 화합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없는 줄 믿사오니 이 백성 위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아버지 안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외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외로운 자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죄악이 무난한 미명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몸은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 괴계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아버지 이단 사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한국교회들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아버지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새롭게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 재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재단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심을 증거하며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외 선교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오대양 6대지 흩어져 있는 국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하게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동탄성전의 선적도 완공되어 봉헌을 앞두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정성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수고한 모든 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광림의 권속들 가정 위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고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되어지길 원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마다 복되고 성별된 자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 호렙에 올라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픈 마음 가지고 올라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주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지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병이 다 사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상처도 치유함 받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말씀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교회와 소교회, 북교회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오래배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25절서부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응답하라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 세계적으로 선택에 관하여 잘 알려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시나 아이엔가 교수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의식하나 무의식적으로나 선택이 하는데 약 70번 정도를 선택한답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해 보면 약 25,500여 번에 선택하고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1년의 연수를 약 70살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요즘엔 더 오래 사시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70을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약 우리 인생 동안 178만 5,500여 번의 선택과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모여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가능성이 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의 가능성이란 자기에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기회를 잘 활용해서 탁월한 선택을 통하여 그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기회의 민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회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기회의 민감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 삶 속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잘 적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회의 민감성, 영적인 민감성이지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것에 초점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거쳐서 디베라를 거쳐 바란 광야에 들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비교적 북쪽의 가나안 땅과 가까운 가데스바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쭉 벌써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 뽑아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정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명의 정탐꾼, 12명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자고 말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강하고 저 네피림의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선택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선택이 저들의 삶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가느냐에 가장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여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에 따라서 어느 회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부정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부터 다시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매번 70번 정도의 의식적인 선택, 무의식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 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불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 돌아가는 건 없잖아요. 한 번의 선택을 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구원의 주로 섬기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어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적어도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묻어지면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영적인 기회, 민감성,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며 결단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 선택의 기준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며 결단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기준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함께.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욕망과 죄된 속성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이 3가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매 순간 선택하며 결단하는 삶인데 어떻게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은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선택의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말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 또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덮어놓고 무작정 믿는 것은 범신론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내용이 뭐냐, 무엇을 믿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무슨 약속의 책입니다. 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 다름이 아니라 언어가 변화되고 관점이 변화되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있게 될 때에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인데 좀 안타까운 데 있으면 무슨 회의나 이렇게 모임 가지면 언어의 선택이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언어가 그대로 여과 없이 그 모임 자리에 있어진 걸 보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 관점의 변화,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정탐한 후에 가나안에 대하여 회중들을 모아놓고 보고하지요. 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 가운데 1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실 앞에서 다른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을 보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의 정탐꾼이라고 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정탐한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온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가나안에 정탐하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누가 거길 그 땅을 가겠습니까? 들어가 보니 거기는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이고 크고 장대하고 그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옥한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석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기에 결론도 다른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아마 앞에서 본 10명의 정탐꾼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소동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까? 통곡했다고 나중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똑같은 반복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웅성웅성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저 회중들을 조용히 한 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보다 더 자세한 복원의 뒷장에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려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에 뭐라고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호와가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성은 우리의 성이요 능히 정복할 성이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땅이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고 온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없는 거예요. 결론이 앞장에 뒷장에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똑같은 반복된 내용이지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하여 3번이나 언급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일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굶었을까요?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지요.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배우러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그 뒤에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와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앞장에 나온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1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보고로 인하여 온 회중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 그들의 걸음이 뭐예요? 다시금 광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걷는 거예요. (85세) 된 이 갈렙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모세 때에 그 약속의 일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 땅, 저 옛날에 내가 정탐했던 땅,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 그 땅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할 겁니다. 그 땅 내게 주십시오. 그 땅 내가 밟을 겁니다. 가나안 백성이 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백성들을 권면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장인 10장 마지막 절에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11장 1절부터 뭐예요? 믿음의 귀한 선진들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기에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일생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에게 주는 첫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선택하고 살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도 70번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 뭐냐? 내 느낌, 내 기분,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내 유익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며 결단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의식 속에는 가장 결핍되고 결정적인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없는 거예요. 저들이 본 건 맞습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거대한 안악자선과 네피림의 우선과 견고한 성읍과 적과 꿀이 땅을 맞는데 본기 맞는데 저들이 먼저 차지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와 함께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저 사실대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사실을 저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백성의 마음을 녹아서 백성의 마음을 충동질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어. 여기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길이 비록 광야의 거친 길이지만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때로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삶. 그러기에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어. 그러기에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내야만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에, 대화할 때에, 무슨 비즈니스상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며 임재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에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다르죠. 표현이 다르죠. 행동의 거치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에 와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아니하면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예배가 아니고 기도회가 아니에요. 예식이고 무슨 모임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시잖아요. 저 양평에서 이 새벽 기도로 오시는데, 새벽에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3시 반에 나오는데, 그 동네 주민이 어르신이 술이 거하게 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권사님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안면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어딜 가고 그랬더니 교회 갑니다. 새벽 기도 갑니다. 그랬더니 이 술 취하게 술을 거나게 먹으니 그 동네 노인이 미쳤어. 남보기는 미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3시 반에 일어나 차 타고 그 먼 길을 교회를 온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저 영국의 왕실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절기 때마다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려요. 웨스트민스 사원이나 저 세인트폴 사원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면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노래는 해요. 찬송이니까. 영국의 정통적인 찬송가들 부르지요. 웨슬레 찬송도 부르고, 영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공의 찬송들을 부르는데 뭐 잘 불러요.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꽉 차고요. 노래 부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없으니까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식이에요. 세레모니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겪으면서 모세가 가나안 성의 일성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늘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의 일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 없이면 여기서도 살 수 없지만 저 가나안 땅에서도 가서도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신 은혜와 보호하신 은혜와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함께 넘쳐나기에, 우리의 삶의 걸음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는 굳센 걸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게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을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일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인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살면서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일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이 비록 힘들고 험난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가르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목이 안 되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예요? 야, 돌리자. 하나님이 돌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가요? 40년을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좀 아날로그적, 그러니까 은유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막히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 탓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느냐라고. 안 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고, 그 고난이 연단이고 디스플린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동행하심의 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고, 우리의 목적과 반복이 달라지고, 삶의 열정이 달라지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 낙심되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약속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주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비록 광야의 길이라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랄지라도, 내가 만들어 가는 길이랄지라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우리의 걸음이 복되고 안전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줄기차게 공통적으로 똑같게 반복되게 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여기에는 가능성을 보지 않는 겁니다.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손해나 이익을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입장이나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열단문의 정탐꾼의 복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14장 안 읽었지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방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어느 때 통곡할까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리 봐도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에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통곡하고 싶어서 통곡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을 때에, 그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내 마음에 눈물이 쏟아나잖아요. 열단군의 정탐꾼의 복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랬을까? 여태까지 저들이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 하나님이 기적이고 이적의 연속이었는데, 물도 없을 때 물 없을 때 물 주시고, 먹을 거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곳곳이 다 여기까지 가데스바나의 이 하란 강야 광야의 근처인 가데스 발대까지 다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온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저 이야기들에 통곡할 수 있을까?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저들은 통곡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땅, 그 땅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땅 갈 수 없다? 여기서 죽는구나? 이 낙심과 절망이 통곡의 원인이요. 이 통곡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모세에게 돌리고 아론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는 반란해요. 여러분, 반응은 쉽게 할 수 있어요.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응답은 달라야 하잖아요. 응답은 달라야 되잖아요. 응답에는 행함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반사적인 거, 반응적인 것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에서의 응답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삶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혜에 의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불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뭐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그 문제는 뭐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그 기회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네스반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달랬잖아요. 첫 번에 원망했을 때는 알았다 내가 너희들 안다.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이 달래잖아요. 때로 야단치시잖아요. 그리고 격려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나안의 정탐학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통곡하고 곡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야, 우리가 여기 죽게 되었어. 죽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의 어려움과 여건 가운데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며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하나님에 대하여 통곡하며 애곡하며 그리고 원망하게 될 때야 하나님 뭐예요? 너가 내게 들린 말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이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세대 교체가 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부정적인 얘기,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얘기, 내 삶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내 언어와 내 태도와 내 행동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저 땅 들어갈 수 없어. 우린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대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그리고 40년을 또 다시 돌아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과 내 삶의 환경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짜증나고, 그러나 우리 입에서 불신앙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잖아요. 내가 예수 사람이 됐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내 삶의 매 순간 선택과 결단이 삶이라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내 삶의 선택과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설교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의 고백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고백이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그것으로 내 스스로 위로를 삼고 위안을 삼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선택과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내 삶의 선택과 기준이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린 성들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핸드북 뒤에 있는 거 기도 꼭 한번 꼭 기도하시고 가시고, 특별히 오늘은 지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교회와 소교회와 북교회가 그리고 봉헌되어질 동탄성전, 지금 동탄성전이 다 되어서 지금 기도와 준비하는 게 7월 23일 날 봉헌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탄성전까지 하나님 그 성전들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저 선교적 열매를 맺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탄교회가 온전히 봉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명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꼭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